아멘. 소속을 분명히 하라 하신 예수님, 이런 주제로 같이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국가의 국민은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목적과 유익을 위해 사람들과 여러 가지 복잡하고도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법과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또한 사람들과 관계 맺으면서 사는 것 당연합니다. 동일하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 되는 성경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그 공생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 한 가지 목표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는 것, 영혼 구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표적을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전부 다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하셨던 일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궁극적 목표 역시도 영혼 구원에 맞춰져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어 죄사함 받고 구원과 영생 얻은 것처럼 아직까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역시도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는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맞춰져야 한다 하는 겁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택하여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궁극적 목적은 예수 모르는 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나를 택하여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궁극적 목적이고,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예수를 모르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도록 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일상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복음이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거부되기도 하고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교회를 세습하고 몇천억 들어서 교회 건물 짓고 논문을 표절하고 성추행하고 교회 돈을 횡령 또는 배임을 하는 등의 이런 소식을 들으면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 참 혀를 차고 정말 부끄럽고 정말 창피한데 정말 안 믿는 사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죠. 그래서 비난받아 마땅한 일들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부끄러운 일로 여기며 하지 않는 일을 예수를 믿는다는 자들이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그건 정말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교회에 대한 그 악영향은 엄청나게 크지요. 교회 내부적으로는 실망과 낙심으로 인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발생을 하고, 또 외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비난으로 인해 이 교회의 거룩성과 순결성에 데미지를 입고 교회의 권위가 실추되고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그런 악영향이 초래가 되는 겁니다. 아무튼 지금의 한국교회는 이런저런 불의한 사건들로 인해 참 많이 추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죠. 성경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다시 배우는 것, 그거밖에 없어요. 성경은 그와 같은 부도덕하고 불의한 일을 하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일을 하는 이유는 성경을 배우지 않았으든지 아니면 잘못 배웠으든지 아니면 배워서 아는데도 그냥 무시하든지 셋 중에 하나입니다. 몰라서 그렇거나 잘못 배워서 그렇다면 다시 배우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망이 있는데, 아는데도 무시한다면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 대제사장기를 비롯한 이 종교 지도자들, 이들은 성경을 잘못 배웠어요. 잘못 해석했고 잘못 적용했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원뜻을 그대로 해석하고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들의 어떤 편리나 어떤 유익을 위해, 기득권 어떤 유지를 위해
자기들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을 한 거. 이걸 바로 이게 성경을 무시한 일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생명처럼 여기며 연구하고 보존하고 가르친다고는 하지만 정작 성경을 자기들 편견대로 해석 적용을 하는 것은 결국은 성경을 무시한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경의 원뜻을 올바로 가르치셔서 교정을 해 주시려고 하셨지만 이들은 전부 다 귀를 닫고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안 듣고 끝까지 배척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싫어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주로 예수를 좀 아는 사람, 한때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더 싫어하고 배척합니다. 그 예수를 잘못 알아서 그런 거예요. 예수를 잘못 믿어서 그런 겁니다. 왜 예수를 잘못 알고 잘못 믿었냐? 결론이 그거예요. 성경을 올바로 배우지 않아서 그렇다 하는 겁니다. 성경을 아예 배우지 않거나 아니면 성경을 어줍지 않게 배우거나 아니면 잘못 배우거나 아무튼 성경을 올바로 배우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과거에 교회를 좀 다녔던 사람들 중에 예수에 대해 좀 들어서 아는 사람들 좀 중에 어떤 계기나 어떤 사건으로 인해 실망하고 낙심하면 교회를 떠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더 싫어하고 교회를 더 싫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혐오하고 또 배척하고 또 비난하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안티 기독교 그 사이트에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면 한때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예수를 대적하고 성경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면서 그 예수의 그 허구성, 성경의 허구성, 교회의 불필요성 등등의 이 글들을 이렇게 게시를 해놓고 있는데 게시 글들의 대부분이 그 이성과 과학적 사고를 자극하는 내용들입니다.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볼 때 성경은 잘못됐다. 예수는 허구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부도덕함과 부정직함과 몰상식함과 파렴치함을 보니 교회는 불필요하다. 이런 종류의 글들이 참 많이 게시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잘못한 것만 이렇게 비난을 하고 뭐 그렇게 하면 좀 수용이 되겠는데 교회 전체를 다 싸잡아서 비난하고 또 예수님까지 공격하는 글들 참 마음이 아픈데 그런 글들은 참 수용하기가 어렵죠. 그 이유 없는 적대감으로 맹목적 비난을 일삼는 그런 안티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참 받아들이기는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티 기독교인들이 왜 이 교회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공격을 하느냐, 그 이유에 대해 그 답을 예수님이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에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뭐 안티 기독교인들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안티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무튼 뭐 교회에 대해 좋은 뭐 생각을 갖지 않고 있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어떤 적대감을 가지고 공격하는 이유는 뭐냐? 결국은 예수님이 싫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싫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은 것이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싫은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싫을까? 왜 세상은 예수님을 싫어하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예수님이 절대 진리시고 예수님이 구원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하는 것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위해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과 같은 기독교층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이유는 예수께서 진리의 말씀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 하셨던 그 진리의 말씀으로 이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 찔렸어요. 그리고 이들의 그 기득권을 뿌리치 흔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싫었던 겁니다. 이들이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며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근데 실제로는 자신들의 그 유익을 위해 왜곡된 연구, 왜곡된 해석, 왜곡된 가르침을 했던 거예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 율법을 악용을 했던 겁니다.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그 특권을 악용하고 율법을 악용해서 권력을 단단하게 잡아놓고 이렇게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오셔서 이들에게 너희는 이러이러하다고 하였으나 나는 이러이러하니라 하시면서 이들이 그 전통을 다 깨시고 이들의 위선과 가식과 어망과 편견과 교만들을 적나라하게 지적하시면서 회개하라고 하시니 예수님이 싫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싫어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하신 말씀 때문에. 예수와 하나님이 하나라고 하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얘기였죠. 예수님의 그 출생지도 알고 부모도 알고 형제도 알고 직업도 알고 다 아는데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라고 할 수 있느냐? 도저히 예수님 용납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대동단결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한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의 절대 진리심을 믿고 구원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심을 우리는 믿지만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구원과 관련해서 세상은 기독교의 구원론을 좋아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반문하면서 항의하죠. 석가에게도 구원의 길이 있고 마호메스에게도 구원의 길이 있는데 왜 오직 예수에게만 구원의 길이 있느냐? 가는 길과 방법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결국 다 같은 곳에서 만나는데 왜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싫고 교회가 싫은 겁니다. 다양성 인정하지 않고 화합할 줄 모르는 독단적인 그런 기독교가 그래서 싫은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사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다양성이라는 거예요. 다양성. 다양성이라는 거 뭐 우리 잘 알죠?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모두 다 맞다 그런 이론이. 나는 나로서 존재한다. 따라서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전부 다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양성 이론은 절대 진리를 부정하고 상대 진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 절대 진리, 예수를 부정하고 상대 진리, 즉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고 힌두교에도 구원이 있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서로의 종교를 인정하고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 이게 바로 종교다원주의죠. 인정, 존중, 화합이라는 말이 듣기엔 상당히 좋아요. 상당히 듣기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성경의 진리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계략이죠. 인정할 걸 인정하고 존중할 걸 존중하고 화합할 걸 화합을 해야지. 인정할 수 없는 걸 인정하라. 화합할 수 없는 걸 화합하라. 존중할 수 없는 걸 존중하라. 이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물과 불이 화합할 수 없고 물과 기름이 화합할 수 없는 것처럼 진리와 비진리는 절대 화합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 말을 하니까 안티 기독교인들이 싫어하는 거고 세상이 싫어하는 거예요. 독선적이다, 화합을 모르는 자들이다, 사랑 말은 사랑을 할 줄 모르는 집단이다, 평화 말은 하는데 평화를 진짜 원하는 집단이다. 이런 식으로 교회를 이렇게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쩔 수 없지요. 진리는 진리고 예수는 예수이기 때문에 뭐 그런 비난할지라도 진리와 비진리는 절대 화합할 수 없다는 거, 이거는 우리가 고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튼 세상은 이 역사의 중심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싫어하고 예수 믿는 자들 역시도 싫어하는데, 이를 아신 예수님이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은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니 그런 줄 알고 각오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말과 행동에 더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뭐 가만히 있어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예수가 싫고 예수 믿는 사람이 싫고 교회가 싫은데 거기에다가 부도덕하고 불의까지 한다면 그 싫음의 정도가 얼마나 더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더 높은 도덕성, 더 높은 정직성, 더 높은 성실성, 그리고 더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정직성과 성실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기 십자가 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시고, 오직 예수만이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시고, 오직 예수만이 진리이시므로 진리와 비진리는 절대 화합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수하고, 이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더 높은 정직성과 더 높은 성실성과 더 높은 책임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위해 필요한 의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소속에 대한 의식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이 소속 의식을 분명히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요, 크게 두 그룹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그룹과 예수 안 믿는 그룹. 신자와 불신자. 예수 안 믿는 그룹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같이 확실하게 살아갑니다. 누가 봐도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아주 분명하게 살아갑니다. 예수 안 믿는 그룹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분명한 색깔을 내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 믿는 그룹에 속한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근데 사람들 중에는 예수 믿는 그룹에 속한 사람으로서 분명한 색깔을 내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간할 수 없게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래서 자기 소속을 분명히 하고 사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은 그 삶의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속한 그룹이 어딘가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자신의 유익과 편리를 위해 이 그룹에 기웃거리고 저 그룹에 기웃거리고 이 그룹 저 그룹에 기웃거리면서 이 그룹에서 좋은 것 얻고 저 그룹에서 좋은 것 얻는, 새도 되었다가 쥐도 되었다가 흰색도 되었다가 검은색도 되었다가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 안 믿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그런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룹에 속한 사람이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분명하게 살기보다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자기의 소속을 분명히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 그룹에 속해 있다면 예수 믿는 그룹에 속한 자로서의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그룹에 속해 있으면서도 예수 믿는 그룹에 속한 자로서의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그 이유가 바로 자기 소속에 대한 분명한 의식 부재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룹이죠.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룹,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항상 한시도 잊지 않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소속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더 높은 정직성과 더 높은 성실성과 더 높은 책임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해도. 20절에서 21절에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자, 이것은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여 박해를 한 것 같이 예수 믿는 자들 역시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고 박해받을 것이다, 이런 의미의 말씀인데,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박해를 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 예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나 계획이나 목적을 알지 못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왜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는지, 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달려 죽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세상이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예수를 미워하고 박해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이유 역시도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왜 예수를 믿게 하셨는지, 예수 믿는 자들을 그렇게 박해를 해도 왜 저들은 끝까지 예수를 포기하지 않는지,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과 목적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미워하고 박해하고 싫어한다는 거예요. 바울 같은 경우도 그렇죠. 예수 믿는 자들을 싫어하고 미워해서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그렇게 예수 믿는 자를 박해했던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몰랐고, 믿는 자들이 순교를 해가면서까지 예수를 포기하지 않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 목적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을 그렇게 미워하고 교회를 박해했다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약이다 하는 말도 있지만 아는 게 힘이다 하는 말도 있죠. 그래서 성경은 모르는 것도 죄라고 말합니다. 무지의 죄다라고 합니다. 알고 짓는 죄만 죄가 아니고 모르고 짓는 죄도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이렇게 탄식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짓는 죄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모르면 필연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알고 짓는 죄와 모르고 짓는 죄의 형량이 좀 다릅니다. 고의적 살인이나 우발적 살인자에 따라 이 형량이 좀 다르듯이 모르고 짓는 죄는 어느 정도 참작이 되지만 알고 짓는 죄는 책임이 더 무겁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십계명을 비롯한 구약의 모든 율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할 삶의 기준, 지침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기 전과 율법을 주신 후에 백성들을 다루시는 모습이 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기 전에는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해도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물도 주시고 먹을 것도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주시고 난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태도를 좀 달리 하셨어요. 백성들이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공급은 여전히 해주시지만 근데 심판을 함께 내리신 거예요. 이게 율법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율법 때문에. 율법을 주시기 전에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해도 심판하지 않으신 이유는 백성들이 그 원망과 불평이 악한 죄인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를 참작하셔서 심판하지 않으신 거예요. 근데 율법을 주시고 난 이후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 겁니다. 율법을 통해 원망과 불평이 악한 죄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율법을 안 이상 그 원망과 불평의 죄를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백성들이 그 율법을 통해 원망과 불평이 악한 죄라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망과 불평을 했기 때문에 심판을 하신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본문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점들을 묵과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상 그들의 행동을 그냥 넘기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던 것이고 회개를 촉구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귀를 닫고 듣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라고 하시면서 이들의 심판을 예고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면 이들이 심판받지 않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다, 즉 심판 피할 수 없다 그런 얘기. 24절에서도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이 뭐냐? 불치병 환자 고친 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신 거, 무리를 걸으신 거, 죽은 자 살리신 거 등등 표적 행하신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신 그 능력을 이들에게 보여주지 않으셨다면 이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모를 수 있고 또 안 믿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 사건들을 보고서도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 예수 안 믿는다,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는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변명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본 이상은 예수를 모른다고 하거나 부정하거나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성자 하나님이심을 아무리 해도 못 믿겠다면 좋다, 100번 장구한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표적 사건들은 믿으라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 고치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500 이후와 죽은 나사로 살린 사건들, 이거는 부인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적은 아무나 일으킬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가진 예수가 성자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알고 믿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 24절 말씀이 그런 의미의 말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사건들을 보고 성자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25절을 보면 이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또 다른 각도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은 시편 69편 4절을 인용하신 말씀인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이 시편 9절은 다윗이 기록한 시 중에 일부인데 메시아의 고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미워하는 자의 손에 의해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신봉하는 율법에 까닭없이 메시아를 싫어하고 미워한다는 그 내용을 예수님이 언급을 하시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 이유 없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미워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그 입지를 이렇게 했다,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라고 했다,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미워하는 것, 이거는 겉으로 드러난 이유인 것이고 실제적인 이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실제적인 이유는 뭐냐? 예수님을 향한 이유 없는 믿음.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미워하는 진짜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이유 없는 믿음, 미움. 예수님이 내리신 결론이었습니다. 26절과 27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아무 이유 없이 미워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언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 그리고 제자들이다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구해서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제자들에게 보내주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구절을 영어 성경에 보면은 another counselor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보혜사, another counselor를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죠? 원래 보혜사가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원래 보혜사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혜사시고 another 보혜사가 성령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이 성령님은 같은 보혜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령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고 우리의 돕는 자가 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보혜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혜사이신 예수님이 부활승천 이후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위로자, 상담자, 돕는 자 역할을 하시고 또한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과 메시아 되심 그리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심을 증언하시는 일을 제자를 통해서 하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심으로 진리와 비진리는 절대 화합할 수 없다는 것. 이 사실이 세상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더 높은 정직성과 더 높은 성신설과 더 높은 책임성이라는 것.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의식은 내가 예수 그룹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다 하는 이 소속 의식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 위로자, 상담자, 돕는 자이신 성령님은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의 증인이 되도록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 오늘의 말씀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그 속한 그 소속 의식 그런 분명한 의식으로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증인의 역할을 이 땅 살아가면서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